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령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한 분 한 분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도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 주님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또 다음 한 주간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 찬송하겠습니다. 10장.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그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르시는 분은 앞에 화면을 참고해 주셔도 되고요. 성경 맨 앞에 있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몸이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부활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원래 이 사도신경이 9버전 있고 10버전이 있는데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편한 대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도 사실 아직은 9버전이 좀 익숙하거든요. 찬송가 546장 우리 찬양하고 김선영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와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 발걸음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예배할 때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 한 주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혹시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아는 만큼 또한 주님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좋은 나라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동역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어려움이 해방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복음으로
평화로 통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하며 기대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세우신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대언할 때 저희에게 듣는 자나 아버지 전하는 자나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33절까지 17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5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께서와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니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다니 벌써 왔더라.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 오늘은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참된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평안이 뭘까요? 평안. 뭐 우리가 평안 모르지 않죠? 편안한 마음. 그렇죠? 예. 평안은 두 가지 언어가 사실 이렇게 같이 들어있어요. 함축적으로. 평은 평화. 그렇죠? 안은 안정되다, 안전하다. 뭐 이런 의미예요. 안녕하다. 우리가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예. 평안하십니까? 예, 뭐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뭐 평안, 평화 다 같은 의미입니다. 영어로 뭐 peace 똑같은 이제 의미인데 먼저 이 평안의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성경 구약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 왕. 그렇죠? 이제 사울 왕의 뒤를 이은 왕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이 다윗 왕의 시대에는 전쟁이 끝이 없었어요. 전쟁이.
그래서인지 이 다윗은 전쟁에 아주 능한 전쟁의 용사였습니다. 예. 다윗은 어려서부터 용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요. 다윗의 인생은 어렸을 때 양을 치는 그 목동이었거든요. 그 목동 시절부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양떼를 산지에서 기르다 보면, 풀을 먹이고 그렇게 키우다 보면 가끔 어떻습니까? 이 늑대나, 그렇죠? 뭐 사자나 뭐 승냥이, 이런 이제 짐승들이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냄새를 맡고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은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우리 같으면 어때요? 사자가 나타났는데 그걸 어떻게 대항을 합니까? 예? 도망가죠. 예, 늑대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내가 먼저 살아야지. 양보다도. 근데 다윗은 양을 얼마나 끔찍이 돌봤는지 자기 목숨 돌보지 않고 싸웠어요. 곰하고도, 성경에 보면 곰하고도 싸웠다 그러고 또 사자하고도 싸웠다고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격전지에서 이 블레셋에 아주 키가 거의 3m나 되는 거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 거인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막 모욕하면서 그렇게 도발을 하는데도 사울왕을 비롯해서 그 누구도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너무 겁이 나니까. 근데 거기서 우연히 다윗이 지나가다가 그 장면을 보고, 그럼 제가 나가겠습니다. 너 같은 꼬마가? 사울왕이 어이가 없었죠. 하지만 다윗이 저 어렸을 때부터 저는 맹수와도 싸워서 이겼습니다. 저놈이 거인이고 키가 크고 뭐 장수긴 하지만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놈도 제가 물리친 그 사자나 곰이나 그 짐승같이 될 것입니다. 그 호연지기에 사울왕은 감탄을 해서, 그래, 그러면 한번 해봐라. 믿어야 본전이다. 그리고 내보냈어요. 이 다윗은 물맷돌의 장수였습니다. 이 맷돌을 던져서 이렇게, 우리는 새총으로 이렇게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물맷돌이 어려서부터 이 훈련이 이게 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놀이처럼 했죠. 이거 뭐 맞추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거 하나 가지고 이제 골리앗을 상대하러 이제 나갔습니다. 뭐 상대가 안 되죠. 이 외모로 봐서는, 풍채로 봐서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뭐 칼도 안 가지고 가고, 그런데 그 물맷돌 하나를 이제 돌려서 던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확하게 이 이마에, 인중에, 이 명치에 맞으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쓰러졌어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어떻게 그걸 하나 던졌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많이 훈련을 했겠어요. 예. 여러분도 뭐 하나 이렇게 잘하려고 하면 피나게 훈련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 해가지고 뭐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다윗이 하나님이 물론 도와주셨지만 본인도 엄청 많이 훈련했을 거라고요. 그 곰이나 사자, 이거 늑대, 이거 때려잡기 위해서. 예.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이 재능을 사용하셔서, 예, 그 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했죠. 그래서 순식간에 다윗은 나라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왕이 되기까지 또 한 번에 이제 고비가 있었는데, 장인이었던 사울 왕이 이제 백성들이 왕인 자신보다 사위인 다윗을 더 높여주니까 질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아주 그냥 혈안이 되어서 매번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또 그런 위험들도 있었고, 또 그래서 장인인 사울 왕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망명을 해야 하는 또 그런 상황까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장인이 죽고 나서 이제 정식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도 결코 다윗은 전쟁의 끝이 없었어요. 이웃 나라들과도 전쟁을 계속 해야 했고, 영토 전쟁.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낳은 아들까지도 배신을 해가지고, 예, 압살롬에게 쿠데타가 일어나서 아들하고도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였죠. 그래서 다윗은 일생 전쟁이 멈춰본 적이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다윗이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 이제 누가 왕이 되냐면 다윗의 아들 중에서 솔로몬이, 들어보셨죠?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과는 다르게 일평생 전쟁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예.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름은 그 의미가 평화라는 뜻이에요. 평화. 예. 어쩌면 다윗은 일평생 전쟁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의 세대만은 전쟁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솔로몬은 그 이름 그대로 정말 솔로몬의 시대는 정말 평화롭고 안정되고 나라가 아주 강성한 그런 나라를 통치했었던 왕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평화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평안.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의 오늘날 유대인이죠. 그들의 인사말이에요. 우리처럼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들은 이 안녕하세요 이 인사말이 뭐냐면 샬롬. 한번 해보세요. 샬롬. 이게 안녕하세요. 예. 샬롬이 무슨 뜻이냐? 평안하십니까? 평안을 빕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나라에서는 이렇게 이 평화를 항상 염원합니다. 서로에게 만날 때마다. 예.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죠? 수도가 예루살렘이죠. 들어보셨죠?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의 살렘이 또 솔로몬, 샬롬과 또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라는 의미예요. 살렘, 예루살렘의 살렘. 그리고 예루는 도시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러면 평화의 도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워낙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고 외세 침입이 많았기 때문에 전쟁의 역사였기 때문에 평안을 바라면서 전쟁이 없기를 바라면서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이 평화를 그렇게 바라는 이 도시 예루살렘은 전쟁이 그칠 날이 없었어요. 예.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방인들에게 점령을 당했습니다. 평화를 그렇게 사랑하고 평안을 원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 내내 전쟁과 환란을 겪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여러분이 성경을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구약 성경 내내 전쟁 이야기와 또 침략을 당하고 있는 결국에는 그리고 이 나라가 패망하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 쭉 줄거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구약 성경의 이 스토리는 전쟁의 역사라고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한시도 전쟁에 그친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어때요? 이민족들의 과거 조선시대 뭐 그 전부터 해서 뭐 이민족들의 침입을 많이 당했죠. 많이 수탈을 당하고 안 그렇습니까? 중국, 일본, 뭐 몽골, 뭐 러시아, 뭐 완전히 뭐 새우 뭐 고래 싸움의 새우처럼 새우등 터지는 그런 정말 조그마한 이 한반도 이 약한 이 나라는 이스라엘과 많이 닮아 있어요. 예. 이 침략의 역사가 끊이질 않았었죠. 일본에게 점령을 당하고 중국에 신화 노릇하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이제 전쟁이 없어졌냐?
신약 시대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이미 로마에 정복당해서 우리가 일제 36년 그렇게 통치를 받은 것처럼 로마의 통치를 받는 로마의 식민지가 됩니다. 예. 예수님이 그러니까 오신 당시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당시는 이미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시대였었죠. 그래서 이 신약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이 2000년 동안 세계를 떠돌아다녀요. 예.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는 홀로코스트라는 여러분이 아돌프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도 있었지만 그 홀로코스트라는 그 유대인 대학살 아돌프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이 대학살을 겪는 그런 끔찍한 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이죠. 그 이제 두 나라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 1948년에 나라를 다시 수복을 했어요. 네, 회복을 했어요. 국권을 회복했죠. 근데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도 이 팔레스타인과는 이 블레셋 영토와 종교 문제로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 심심하면 미사일을 쏘고, 예. 이처럼 그렇게 평화를 갈망하고 평안한 삶을 원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말을 안 들으면 우리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어른들이 옳은 말을 하는데 우리가 뭐 고집을 부리고 안 들으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하잖아요. 예. 그때는 모르긴 하지만 편한 건 아니죠. 예.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어른들 말 안 들어서 좋을 건 없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고생하는 거예요. 예, 간단한 원리죠. 예. 이게 잘 안 될 뿐인 거죠. 그럼 반대로 우리가 뭐 결론만 얘기한다고 하면 길게 얘기할 것 없이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으로 이제 우리가 좀 들어가 보면은 이 방금 읽은 본문의 이 말씀은 결국 이 평안을 얻는 그 비결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이 평화를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안한 삶을 원하죠. 그렇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땅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진정한 평화는 없습니다. 예. 그 이유는 인생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예. 그것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해서 요한복음 15장 말씀해 주시는 교훈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온 이유는 너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야. 평화를 주기 위함이야. 그런데 우리 안에는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평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참된 평안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그냥 그런 것도 없이 막 호기 부리는 거는 객기예요, 객기. 예. 평안과 객기는 달라요. 담대함과 객기는 달라요. 진정한 용기와
객기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의미예요. 예.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예, 주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두려움과 염려예요. 삶에 대한 걱정, 염려,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 과거에 대한 후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평생 불안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주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걸까요? 있지도 않은 평안을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지요. 예. 그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평안이라는 것은 완전한 평안인데 이 어떤 평안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것은 마치 정말 거친 풍랑 속에서도 정말 잠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경에 우리 말씀 아시죠? 갈릴리 그 풍랑,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이동하시는데 거친 풍랑이 일어났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은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배가 뒤집힐 그런 위기에 빠졌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주무셔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아무리 피곤한들, 예? 막 배가 그냥 요동을 치는데 파도가 그냥 요동을 치고 비바람이 불어오는데 제자들은 무서워서 막 떨면서 예수님을 깨우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아유 무슨 일이야 막 그냥 잠에서 깨셔가지고 뭔데 이렇게 호들갑이야 이렇게 일어나셔서 풍랑아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바로 풍랑과 바다가 고요하게 잠잠해졌죠. 바로 그 평안을 말씀한 바로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정말 풍랑과 같은 풍파와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고 해도 그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정말 바위와 같은 그런 믿음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전제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비결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가 어떤 고통인지 아시죠? 십자가 나무 틀에 손발이 못이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늘에만 찔려도 여러분 아파요, 안 아파요? 그때 못은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대못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큰 못이에요. 아주 쇠 못이에요. 예. 그 엄청난 그 못으로 이 손에다가 박는단 말이에요. 그 고통을 지금 예수님은 아세요. 예. 이제 곧 그 사형장으로 끌려가야 하는 그런 지금 상황 바로 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태연하세요. 너희가 나를 혼자 둘 것이다. 너희가 다 흩어질 거다. 예수님 고난당하실 때 잡혀가실 때 제자들이 어땠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안 도망가겠다고 저도 주님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저도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도망가고 베드로는 3번 나는 저런 사람을 모릅니다. 그렇게 부인하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누가 함께 있다고 고백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우리도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말처럼 쉽지는 않지요.
그렇죠?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신 건 아니죠. 아멘. 그렇죠? 왜 인상을 쓰시는지. 응? 우리가 그래서 이 바로 주님이 누렸던 이 평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필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우리 이성으로 다 할 수 있다면, 예? 내가 생각해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내가 생각해서 되는 건 되는 거면 하나님이 뭐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을 뭐하러 믿어요? 그러면 그걸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안 그러면 하나님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를, 남들은 이게 좋은 날 놀러 가는데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뭐하러 드려요? 그렇잖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진짜. 예?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을 필요가 없죠. 예?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진정한 평안, 주님이 소유하고 있는 이 참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진짜 평안과 가짜 평안을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 아니, 환자가 나 아파요 그래야 의사가 어디 아프세요? 그리고 고쳐줄 수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픈데도 아프지 않은 척하고 있으면 뭐 아픈지 안 아픈지 어떻게 알아요?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알아요? 평화롭지도 않으면서 평안한 척하고, 부자도 아닌 척하면서 아니면서 부자인 척하고, 착하지도 않으면서 착한 척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 아니에요? 대부분의 인생이 다 가며 쓰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안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여러분. 전 정부가 너무 가짜 평화를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뭐 갖다 줄 건 다 갖다 주고 결국 얻은 건 뭐예요? 핵미사일, 맨날 그냥 미사일만 맞았잖아요. 속아가지고. 먼저 가짜 평안이 우리가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렇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었죠. 그렇죠? 샬롬이라는 의미입니다. 샬롬, 예, 샬롬. 이게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샬롬.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세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저쪽에 앉으시면 더 잘 보이지 않을까요? 네. 자, 이 말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어때야 돼요? 구별돼야 되죠.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공존할 수 없어요.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이 오면 빛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과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것들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들, 돈, 명예, 권력, 인기, 외모, 뭐 이런 것들, 성공, 부귀, 영화, 좋은 차, 좋은 집, 뭐 이런 것들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 예. 젊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성공하려고 정말 애쓰고, 남들이 하는 거는 남들이 골프 치면 나도 골프 쳐야 되고, 해외여행 가면 나도 해외여행 가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죠. 예. 노인들은 늙어서 돈이 있어야 안심이 돼. 그러면서 돈을 그냥 신주단지 모시듯이, 예, 그렇게 하고, 돈이 없으면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하고. 하지만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있을까요? 여러분? 안정감을 줄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 전도서 일장을 우리가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보시면 알겠는데, 전도서 1장의 그 내용을 보면은 솔로몬 왕의 기록인데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 솔로몬 시대에는 뭐가 없었다고 했죠? 전쟁이 없었고 너무 평화롭고 나라가 가장 강성하고 정말 융성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전쟁도 기근도 전염병도 없었어요. 정말 재난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살다 보면 우리 재난 많잖아요. 지금 전염병 우리 코로나로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이런 것도 없었어요. 얼마나 정말 뭐 그야말로 천국과 같은 파라다이스와 같은. 그리고 그때는 정말 뭐 금이나 은이 돌보다 흔한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것이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말미암아 얻은 것들이에요. 부귀와 명성 이런 것들. 그런데 솔로몬은 그의 인생 말년에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근본적으로 방금 얘기했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솔로몬은 처음에 하나님께 얻은 지혜로 이런 평화로운 지상 천국과 같은 나라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에 노망이 들었는지 나라 안에 온갖 우상을 들여놓고 교만해져서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고 처음에 너무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많은 정말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많은 정말 부귀 영화 명성 이런 지혜로 말미암아 누리게 하셨는데 이제 나이를 먹고 나니까 이게 교만이 들었는지 그 후궁 왕비와 후궁만 해도 뭐 3,000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자들의 치맛자락에 그렇게 빠져가지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렇게 타락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려요. 신하들이 배신하게 되고 나라는 둘로 나누어지게 되고 그리고 주변국들은 화친을 깨고 이제 원수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나라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바로 이 전도서가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이 뼈아픈 실수를 통해서 솔로몬이 이제 나중에 회개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 후에 기록한 성경이에요. 전도서가.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주는 평안이나 만족은 일시적이고 조건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또 앞으로 누리게 될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때가 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가 부족하다, 없다고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다 합하면 줍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기도를 하지만 기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한테 엄마가 채소를 다듬다가 엄마 나 그 부엌칼 좀 줘 갖고 놀게. 그러면 줄 수 있어요? 안 되죠. 왜? 아직 이 아이는 칼 다루는 법을 알지 못해요. 위험하죠. 예. 장난감 칼이나 뭐 이런 것은 줄 수 있죠. 때가 되면 이 부엌칼을 사용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주겠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우리 그릇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응답인 거죠.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주시는데 우리가 더 기도 많이 하고 잘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올림픽 나가는 선수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메달답니까? 피나게 연습합니다. 그 사람도 하루에 몇 시간씩 쉬지 않고 하루에 몇 시간씩 운동합니다. 예. 그래도 나가서 메달을 딸까 말까 하잖아요. 예.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노력하지 않고 되어지는 일이 있습니까? 예. 그리고 반대로 지금까지는 세상의 평안이라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살펴봤지만 그런 것들은 어떤 거라고요? 일시적이고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대로 진정한 평안, 진정한 만족, 기쁨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천국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야. 여기 있거나 저기 있거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면 천국은 어디 있다고요? 너희 마음 안에 있다.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습니까? 예. 아멘. 예수님이 계시면 천국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천국이에요. 예. 저희 부부가 이게 부부싸움을 이제 하면은 평소에는 너무 이제 뭐 싸우지도 않고 금슬이 좋고 그럴 때는 천국이 따로 없어요. 그런데 뭐가 안 맞아갖고 작은 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다투잖아요. 그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우리 안에 우리 마음 먹기에 달려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 예수께서 그 진리의 말씀 되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디나 주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렇죠? 주님 계신 곳이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시면 바로 그게 천국이에요. 예. 정말 뭐 돈이 많이 없어도 예. 내가 많이 뭐 누리지 못해도 주님이 주님을 모시고 여러분 사도 바울 어땠어요? 사도 바울은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이고 지금으로 따지면 정말 뭐 누구 하나 부러울 거 없었던 그런 유망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 모든 명예, 학식, 뭐 어떤 그런 권력 이런 모든 것들 재력 다 내려놔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면 내가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죽을 뻔도 여러 번 하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 가치가 이 세상 것보다 이전에 내가 누려봤던 이 세상 것보다 이 복음이 예수님이 더 가치 있으니까 이제는 난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하고 환난을 많이 당하고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그럼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난 부러운 것이 없다 이거죠.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나를 때려도, 예. 그런 경지에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예. 세상이 주는 이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전장이죠. 14장 앞장 한번 넘겨보세요. 14장 2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달라요. 그냥 잠깐 그냥 만족하는, 마치 맛있는 것을 먹으면 그때뿐인 것처럼, 여러분 오늘 맛있는 것도 먹었다고 하면 그게 일주일 갑니까? 아니잖아요. 잠깐뿐이잖아요. 재밌는 영화를 봤다고 하면 그게 뭐 언제까지 기억에 남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평안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예, 조건적인 것. 그러면 이 조건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평안도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런 평안이에요. 예, 솔로몬이 누렸던 것들이. 그래서 솔로몬이 헛되고 그렇게 외친 겁니다.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 그래서 다릅니다. 이 세상의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은.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렇죠.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참된 자유가 주어지면 참된 평안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곳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이유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도 하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싶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이 땅에는 진정한 평화, 만족, 기쁨 이런 것이 없기 때문이죠. 예. 다 조건부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가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하게 하고 괴롭히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못된 그냥 요즘 그냥 자녀를 학대하는 그런 못된 아빠들 많은데, 예. 그런 그런 부모가 아니에요. 예. 악덕 업주 같은 종처럼 막 부려먹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얘가 3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그리고 에레미야 29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것은 우울증, 뭐 조울증, 뭐 공황장애, 뭐 스트레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관리를 잘 못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은. 예. 뭐 환경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우리 죄 때문이에요. 그 죄를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결국은. 이사야서 57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고 마음이 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담과 하와, 우리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나타난 첫 번째 결과가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숨었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는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아멘. 예. 우리 창세기 3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요, 숨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죄를 지으면 숨게 돼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에 찔림이 있기 때문에 숨게 되고 피하게 되고. 그게 능사는 아니죠, 사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또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외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 그게 첫 번째 말씀이죠.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천국은 우리 마음 안에 가까이 와 있어요. 너무나 가까이 왔어요. 근데 내가 문을 열지 않으면 천국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문을 여는 방법이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죠. 방향이 잘못됐다면 내가 이쪽으로 가고 있는, 내가 운전하고 가는데 내가 내비를 잘못 봐서 그런지 뭘 착각해서 그랬는지 내가 가는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가야 됩니까? 빨리 돌이켜야죠. 조금이라도 빨리. 그렇죠? 그래야 시간 낭비가 안 되고, 그렇죠? 기름 낭비가 안 되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잘못됐다. 빨간불이 들어온다. 내 인생에 대해서 적신호가 들어온다. 빨리 돌이켜야죠. 빨리 돌이켜야죠. 여러분,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수 없어요. 네. 이 땅에서도 죄를 짓고는 살 수 없는 것이 예수를 안 믿어도 일반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정치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죄 짓고 편안하게 살 수는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예, 예수를 안 믿어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예,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고 죄를 돌이키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참 평안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소유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 그런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솔로몬처럼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다고 해도 참된 평안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결론적으로 정말 우리 평안한 인생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따라해 보세요. 주님의 평안을 얻으라. 주님의 평안을 얻어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거 말고 그건 가짜예요. 일시적인 거라니까요. 조건부라니까요. 예. 만약에 돈이 많아가지고 골프도 치고 다니고 해외여행도 다녀요. 근데 하루아침에 사업이 쫄딱 망했어.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평안도 안정감도 동시에 사라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왜 많은 정말 얼굴도 이쁘고 잘생긴 연예인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우리가 부러워하는 거 다 가졌잖아요. 외모, 인기, 명예, 돈, 부족한 게 없잖아요. 한번 보면은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 수많은 연예인들이 왜 죽음을 택하죠? 평안이 없어서 그래요. 인간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이것은 본능이에요, 본능. 그래서 인생은 결코 물질적인 것으로 육신적인 것, 아까 말했던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생의 자랑, 이런 것 가지고 내가 아무리 자랑하고 뭐 그렇게 인정받고 해도 만족이 안 돼요. 여전히 공허한 거예요. 참 평안이 없는 것이죠. 오직 어디에만 참 평안이 있습니까? 주님 안에만. 아멘. 예. 그래서 그 사실을 주님이 이 땅에 무엇을 주러 오셨다고요? 우리에게 참된 기쁨, 참된 자유, 참된 평화. 이 땅에서 말하는 그런 가짜 그런 자유, 가짜 기쁨, 그 가짜 평안 그런 거 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음악을 잘하려면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음악가를 따라가야 되겠죠. 그렇죠? 골프를 잘 치려면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어요? 골프 잘 치는 사람 따라가야 되겠죠. 우리 인생에 참된 평안이 없고 참된 만족, 기쁨이 없다는 것을 주님은 누구보다 잘 아세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참된 안식, 참된 만족을 주시러 오셨어요. 그럼 이 참된 평화, 참된 기쁨, 이 참된 만족을 얻기 위해서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배워야죠. 아멘? 주님을 우리 스승으로 모셔야 됩니다. 예.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다만족한 진정한 평안, 세상이 말하는 그런 조건부 그런 거 말고 주님이 주시는 주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